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지적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르고 각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그 수준 안에서 자신의 수준 안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때문에 남자만 이해하는 것들 또 여자만 잘 아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하는데 주로 남자들이 젊은 시절에 경험을 해서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화장과 미용에 관련돼서는 물론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정말 많이 화장과 미용에 관심을 갖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욱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가 어떻고 뭐 각종 브러쉬에 뷰러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화장 용품들에 대해서 서로가 여성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기에 그와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전혀 어렵고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나이와 세대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지식과 경험에 차이가 있어서 비슷한 연배와 그 세대끼리 생각과 이해가 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지식과 경험, 정보에 따라 그 이해와 생각의 범위가 결정되고 다른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의 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때 비유라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을 듣는 사람이 직접 보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듣는 사람의 경험과 그 수준에 생각하고 그려볼 수 있는 보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말하는 사람을 최대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한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하늘로부터 오셨던 예수님께서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 그들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진리가 주는 그 유익을 누리게 하시도록 선한 마음과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닷가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보시면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바닷가에서 가르치는데 왜 씨 뿌리는 농부의 이 농사의 비유를 드시는 거지 하고, 또 바닷가면 바닷가에서 일을 하는 뱃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바다와 관련된 그런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 바닷가라고 불렸던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당연히 물고기가 많이 있었고 고기를 잡는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어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갈릴리 호수 근처라고 해도 모두가 어부이고 모두가 배를 타는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전역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고,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실 때에도 농사와 관련되어서 그 시기와 기한이 정해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씨를 뿌리는 등의 농사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상식처럼 있었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큰 무리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용되어 이해될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본심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비유를 통한 주님의 이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진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사이,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의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땅이 의미하는 원관념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이 무엇라고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병행 본문 중인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는 좋은 땅이 좋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원관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종류의 땅이 4종류, 4가지 상태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이 사람의 마음에 뿌릴 때 그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요. 길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땅, 딱딱하게 다져져서 걷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인데요. 이와 같은 마음은 죄와 사망,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적절한 곳이 전혀 없어서 굴러다니고 사람들의 발에 치여서 또 심지어 원수 사탄이 말씀이 뿌려지는 그 즉시 찾아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가장 좋지 않은 상태의 마음입니다. 2번째로는 돌밭인데요. 길가보다는 상태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들려진 말씀을 잠깐이나마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품을 수 있는 좋은 마음 상태라기보다는 여전히 돌짝과 같이 좋지 못한 부분들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곧장 이 햇빛에 말라버리게 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어 이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이 땅의 복,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이해하고 또 그런 복을 받기를 구하고 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구원을 위한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과 박해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뿌리를 말리는 그 해로 비유된 환난과 박해가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결실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이 환난과 박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우리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 햇빛과 같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앞선 두 땅과 달리 씨가 뿌려져서 잘 자리 잡고 또 뿌리도 내려서 조금씩 잘 성장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생각해 보시면 농사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다. 분명 종자를 뿌릴 때는 보이지 않았던 잡초가 이 종자에 싹이 나고 자랄 때가 되면 어디선가 날아와서 순식간에 자라 농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잡초도 아닌 이 가시떨기와 같이 질기고 아주 악한 풀이 함께 자라게 되면 종자가 흡수해야 할 모든 좋은 양분을 빼앗아가고 또 무럭무럭 자라가야 하는데 먼저 공간을 차지하고 이 넝쿨로 그 성장을 무섭게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이 우리 마음의 악성 가시떨기같이 순식간에 틈타고 또 끈질기게 영적 성장을 방해하여서 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돌밭처럼 돌짝들이 여기저기 널브러 있지도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가시떨기도 전혀 없어서 씨가 뿌려지고 떨어지는 족족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햇빛과 비를 맞으며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좋은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는 종자가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는 한 알뿐인 이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런 좋은 땅을 만나게 되면 종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함과 배가됨의 원리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마음에 뿌려질 때 그 작은 씨앗에 불과했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의 실제의 놀라운 생명과 이 축복으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이 복음의 씨앗이 점차 커져서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자 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결실하는 이 좋은 마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 또 수양과 수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되시고 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 밤낮 쉬지 않으시고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마음이 좋은 땅 되도록 좋은 마음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결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주님의 생명 말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영원하고 거룩한 영적 축복,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가장 귀한 축복, 그 말씀 허투루 받고 금세 홀라당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기경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되어 우리로 큰 복과 유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죽음과 사망으로 어둠과 캄캄한 마음,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자 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